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구약 개요로 돌아와서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기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감당하였고, 이제 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었지만, 이때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문화가 그들의 삶과 신앙에 스며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방의 압제를 받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또 구원을 받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라는 책 제목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사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이 사사들은 이방의 그 민족들,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늘 마주치게 되는 그 이방 민족들과 전투가 있을 때 지도자로서, 또 그러한 일이 없었던 평화시에는 통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니, 혹은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등과 같이 주님의 영이 이 사사로 쓰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모습은 다양하였는데, 이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사로서의 전형적으로 구별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승리하게 하면은 내가 바로 먼저 보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하여서 자기의 딸을 바칠 수밖에 없던 그런 일도 일어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이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쓰셨던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보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또 자비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이들은 다시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로 인한 압제를 받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지만 또 건져주셔서 평온이 찾아오면 다시 죄악을 범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주요 내용은
특별히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 진술하고 있는데 타락, 압제, 구원 이러한 패턴이 이제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에 대하여 내리는데 그들의 죄는 먼저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잊고 이제는 가나안에서 그들이 만나는 그 이방 민족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또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곳 가나안에 그렇게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도 이제는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이방 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또 사사기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이들을 인도하였던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하였듯이 유일한 하나님 주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지만 여기에 이제 정착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 조상들이 했듯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모든 길에서 떠나서 오히려 자기들이 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만난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였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 시대를 총평하는 말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명령과 율법과 그분이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을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죄악을 행하였는지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게 내어놓으시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사사를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사가 전투를 인도하고 그런 지도자인데 그래서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9절에 나오는 이러한 구절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2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그러한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셔서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라는, 이것은 사사기 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부르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사사기 전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의 내용은, 하지만 사사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평온하게 이제는 지내게 되지만,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은 다시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슷한 표현이 또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 내어놓으시고, 그래서 그 고통이 심해지면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구할 때 하나님은 또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이렇게 타락, 압제, 구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성을 보면은 첫 1장과 두 번째 장에서는 사사 시대에 대한 계갈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6장에는 12사사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사사들의 활동과 그 시기와 일들이 나오는데요. 드보라나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는 또 많이 들어보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고 되게 짧게 그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된 그러한 사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16장까지는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마지막 나오는 17장에서 21장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죄악이 만연했는지, 먼저 17장에서 18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그런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후에 19장에서도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이것이 도덕적,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졌는지, 그래서 성범죄나 폭력과 또 이스라엘 간의 내전, 이러한 되게 어둡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21장의 마지막 절 25절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에서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기에서 나타나 있듯이 여호수아가 말하였던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 바알 신을 섬기고 그러한 모든 우상 숭배와 이웃에 대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폭력과 그런 내전과 그러한 것들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구약 개요로 돌아와서 사사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